덮어주는 말.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덮어주는 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성경적인 구체적인 행동 방안 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구약의 성경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그 전서 4장 8절에서 인용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교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사랑의 성격은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짜 뜨거운 사랑, 진짜 사랑은 요즘 이제 진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 허물을 계속 말하는 것,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였는데요. 이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 중에 속합니다. 잠언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 죄 중에 이간질,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험담하는 것, 헐뜯는 것은 친한 벗도 갈라놓을 만큼 아주 위력적인 말입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무척 파괴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미움에서부터 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1장 29절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진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수군거림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는 내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일이 있을까 너무 두렵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군거림, 남을 헐뜯는 것, 험담하는 것,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전파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서로 대화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술 안주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들은 사람들의 칭찬, 어떤 누가 뭘 잘했다더라 그런 말을 하기보다 직장 상사의 뒷담화, 안 좋은 이야기들, 남을 헐뜯는 이야기들로 자기들의 입을 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더 덮어주고 또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즐겨하기보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이간질하는 말, 또 헐뜯는 말 이런 것들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추구하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맞을 위기에서 변호하심으로 막아주신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뭘 잘해서 막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그 돌을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뻐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아픈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의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돌을 들어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때려라 하고 말했을 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먼저 때릴 자격이 됩니다 하고 한 사람이 없이 다 내려놓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허물이
추적당하면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원하진 않으면서 정작 나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쌍한 여인을 불쌍하게 보시고 그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죄짓지 마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행위를 보아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자세는 바로 그렇게 말아주는 것, 덮어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나 정도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실수를 덜 하니까 내가 쟤 정도는 책망해도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는 좀 바른 소리를 해도 되고 내가 쟤보단 잘하니까 이런 말을 해도 돼.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들은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누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히려 덮어주는 것,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은 사람들의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고 그 덮어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죽임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모함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당해서 배신당하게 하셔서 그렇게 죽임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미움, 우리가 당하는 죄, 이런 것들을 대신 다 뒤집어쓰고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다 가리워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정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그 엄격한 재판대 앞에서도 내가 나를 보면 나도 나를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그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여 손들고 갑니다 할 때 오너라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로 덮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말이라도 헐뜯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 참 빠르고 짧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보면은 지나가는 속도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들과의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기회도 적어서 그냥 대화 자체가 줄어들었죠. 그런 얼마 안 되는 기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함께 나누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기회가 적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항상 보는 가족들도 더욱 언제까지 같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더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노래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일화에서 이렇게 따온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너 내 영광 보면 넌 죽어. 그럼 안 보여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지나갈 테니까
내 옆 그 반석에 서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반석에 그 반석 틈에 숨기고 그리고 너를 내 손으로 덮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세를 그 손으로 덮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덮어주는 정말 이불같이 따뜻하게 사실 오늘 제목이 이불같이 덮어주는 말이었는데요. 이불같이 따뜻하게 사람들을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 중국 바이러스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더 불안함에 떨고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두려움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이때 또 옛날에는 우리 근처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지인들 혹은 우리의 지인의 지인들이 이제 확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 내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대상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건 맞긴 하겠죠. 어쨌거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도 없었다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혹시 확진이 되었다라고 하거나 아유 그거 봐라 그렇게 하다니 걸렸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그 허물을 덮임을 받은 사람들이란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덮어주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렇게 하고 참 네가 힘들겠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식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모자란 부분들, 허물들을 덮어주셔서 의인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덮어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나 진리요 지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 실천하여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빛내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